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 12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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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리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오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 헌금함 옆에
헌금 영수증을 두었습니다. 우리 최희연 집사님이 아주 수고하셨고요. 그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유튜브로 하이델베르그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한혜주 권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기도 순서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시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좀 빼드렸던 분들 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가능하면 우리 함께 기도 순서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보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주보 보시고 저는 한번 좀 빼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동의받지 않고 이제 이름 올려놓겠습니다. 2주치를 올려놓으니까요.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이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심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 도전받고 또 다짐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에 있어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또 그 세력들을 대적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보시면 그 후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과 연속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럼 이제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지금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니까요. 이 사건 앞은 우리가 3주에 걸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 너는 내가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재창조,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시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니 그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 위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고 그러나 일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믿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거듭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듭남과 관련된 사건이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사건인데 여기 이제 22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런데 23절도 보십시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더라. 세례를 받더라. 지금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세례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베푼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베풀고 있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세례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때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한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성도에게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베푸는 세례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없죠. 본인이 고백했기에 거듭났다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선 일단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세례의 의미는 대체 뭐냐?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장 31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증거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내 뒤에 여러분에게 진짜 세례 베푸실 분이 올 텐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보아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하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목적은 둘 다 동일하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에 뜬금없이 또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됩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 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이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세례 요한은 아직도 사역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아직 그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그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그 문답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세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아닙니까? 대체 세례 요한은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인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길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사이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엇비슷하죠. 1년 차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41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기가 뛰어놉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의미는 엘리사벳과 그 뱃속의 아기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올 때 이 뱃속의 아기가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부터 뛰어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온 인물들이 몇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닫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은 이제 없다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찾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로 찾아갈 자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니고데모의 사건과 오늘 세례 요한의 사건을 어떻게 연결하게 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앞서 니고데모의 사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듭난 사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어집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인데 이제 복수로 쓰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증, 논쟁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은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레위인도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도 요한에게 보내서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데, 이때 그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을 보냈던 그 유대인의 정체가 24절에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게 드러나죠. 바리새인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 변증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저거 보니까 저거 받아야만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다, 저걸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진짜 죄사함과 정결함을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례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부딪히는 겁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는 없는 법입니다. 세례라는 의식도 성경에 없죠. 율법에도 없습니다. 반면 정결 예식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깨끗하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이제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혹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집에 와서 손을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는 재밌게도 이런 법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너는 부정하니 정결 예식을 행해라. 여러분 이런 법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정하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라 하십니다. 여기 레위기 12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결법을 주실 때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이 남자아기가 부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 뒤에는 정결 예식으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자, 이제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합니다. 이레가 7일이니까 14일이죠. 이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해지고 산모는 66일 동안 부정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딱 차면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는 의아하죠. 자녀를 낳았는데 부정하다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왜 자녀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죄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죄인데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내가 또 죄인을 낳았으니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또 죄인을 낳았으니 얼마나 부정한가.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남자면 이 아기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정결 예식 반드시 행해야 되고 여자가 태어나면 14일 동안 이 여자아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정결하다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하지 이 아기를 데리고 이 아기 부정하니까 정결 예식 행해야 된다. 우리 그러나요? 우리에게 요즘은 이런 의식 자체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이 아기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유아 세례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지 않으면 이 아기 역시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알아라고 교회가 유아 세례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라는 건 원래 성경에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잊지 말라고.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는 사실 그거 잊지 말라고.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그래서 주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은 감사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죄만 낳는 인생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만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니까 사실은 또 감사의 예식이 정결 예식이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예식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의 핵심은 나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데 정결 제물이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다 칭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정결 예식의 큰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이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정결 예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결 제물이 피 흘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결 예식을 행했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결 제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정결 제물이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정결 제물이 사실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25절로 넘어가서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정결 예식과 세례의 관계를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변론이란 누가 옳으냐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렇게 변론, 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 예식에 있어서 핵심은 정결 제물의 그 피입니다. 내 힘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제물이 피를 흘려야 정결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정결 예식. 마찬가지로 물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죠. 나의 죄를 성령으로 씻어줄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도구가 지금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정결 예식도 세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서로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옳으냐? 내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데 그 정결의 방법이 정결 예식이냐 아니면 세례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누가 옳으냐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옳으냐 싸우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논쟁의 이유가 전혀 없죠. 논쟁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보이지 않을 때 나옵니다. 내가 잘났다 이거죠. 예수님이 보이면 상대가 아무리 논쟁을 걸어와도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지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논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지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변증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과 세례를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세례받아가지고 정결하게 되냐? 정결 예식을 행해야 정결하게 되지. 아니, 사람은 세례로도 정결해질 수 있다. 부딪히고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이제 말로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법 자체가 성경에 없는 법이니까요. 원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 증명하다가 끝나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흥분을 했겠죠. 화도 나고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례가 어떻게 정결 예식과 연결되는지 이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똥이 예수님께로 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괜히 옆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지금 보니까 상황이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은 건너편 세례 요한은 그 맞은편 어디에서 세례를 함께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세례 베푸는 것도 아니라 선생님 맞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더라.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상도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지금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26절 중반절에 나오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세례는 저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그거 알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 세례를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니 저 사람도 세례를 베푸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리로 몰려가네, 그 현상만 집중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성경을 좀 보았다고, 내가 좀 말씀 좀 안다고 나의 잘남과 나의 지식 있음을 논증을 하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목소리도 높이고, 그러나 반면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저 교회는 왜 성장을 할까? 야, 저 교회는 왜 부흥을 할까? 왜 사람들이 몰려들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어쩜 저럴 수 있습니까? 세례는 여기서 받고 왜 몰려가기는 저기로 갑니까? 사실은 본인도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이 어리석은 제자. 그래서 요한의 대답이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모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믿으면서 모이고,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이런 교회로 모이고, 또 어떤 이들은 참된 것을 믿으면서 모이고, 또 이런 현상들이 한 교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거짓된 걸 믿고, 어떤 이들은 참된 것을 믿고, 그러니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흩어지든 모이든 이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어디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긍정적인 것 아니고, 교회에서 점점 흩어진다고 해서 이건 역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임은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례 요한은 점점 줄어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겁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니까요.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이 제자는 그걸 못 견디죠. 근데 이것조차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끊임없이 믿고 붙잡고 그거 좋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에 내가 아무리 간들 수천 명의 교회 모인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갈 겁니까? 교회에 갈 겁니까? 예수님께 갈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다. 앞장서서 그를 증거해야 할 자가 바로 너 아니냐. 너부터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 나아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가서 증거를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한 거듭난 인생. 그 거듭난 인생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 이게 지금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원의미는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 중에 기쁨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뜻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죠. 친구는 누군가요? 친구는 먼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친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가족도 찾아오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찾아가시니 이것이야말로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이게 나의 기쁨이다. 이때 친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친구의 역할이겠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역할은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는 친구이고 중매쟁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매쟁이죠.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그러니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저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저는 사라져야죠. 중매쟁이와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매쟁이는 사라지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교제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는 워낙에 죄인이기 때문에 금세 또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내 시선을 빼앗기니까 다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다시 중매하고 그럼 여러분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세례 요한의 고백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다. 너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도 저리로 가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네가 지금 여기서 내 옆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도 예수님만 드러나는 여기에 있으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예수님은 흥하고 그 다음은 뭔가요? 나는 쇠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여기서 쇠한다는 표현은 망한다는 뜻이고 죽음을 뜻합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 예수님이 흥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걸로 끝난다면 이런 고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흥하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내가 망한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자동으로 망한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깔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죠. 세상적인 상식과 사고로는 절대로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는데 왜 나는 망해야 되나?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함께 흥해야지. 오히려 내가 흥해야 예수님도 흥하고 영광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야 예수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흥해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가 전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적인 상식과 사고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고, 이건 우리의 기쁨이 아니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화를 돋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이 말씀 자체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망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누가 사시나요? 이젠 내 안에 예수님 사시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흥하기 위해서 내가 망해야 돼, 예수님이 흥하면 내가 망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 나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망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나요? 예수님 사시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시고, 내가 쇠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흥하는 유일한 방법.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이 말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듣기 싫고 왜 내가 망해야 된단 말인가가 되지만,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첫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둘째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앞서 나온 정결 예식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결 예식은 정결 제물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마찬가지 나는 흥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하고 힘을 내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쓰고 애쓰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를 죽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이게 바로 정결 예식과 연결되어 맞물려서 너의 힘으로 정결해지는 것 아니고 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은혜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거룩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놀랍게도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오히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성도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반석으로 오시어 나를 밟고 서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를 밟고 서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밟고 그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눈살찌 풀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돌아서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런 소리를 누군가가 들으면 어이없어 합니다. 아니, 네가 네 맘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네 좋을 대로 다 하고 남들 눈치 풀릴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왜 거기다가 너 예수님 갖다 붙이니? 그 너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죠.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꾸 돈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자꾸 그렇게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고 분노, 너 어떻게 그래 살 수 있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적어도 나는 너처럼은 안 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뚜껑 열어보면 너나 나나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악한 짓을 행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게 성도의 신앙이고 이것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이야기고 이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탐심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난 정말 자격 없어. 우리가 자격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근데 난 자격 없어. 나는 안 돼. 자책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이거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다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잘할 것을 알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위에 서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고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졌다 하더라도 난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특권 붙잡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이야기인지, 얼마나 감사한 의미인지, 이 기쁨의 의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러나 반면엔 때때로 정결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러나 때때로 가진 것이 없어서 화가 나고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도 눈물 날 일 많아서 기도하는, 그러나 때때로 눈물 날 일 너무 많아 기도할 수 없고 원망이 터지고 복장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 있기에 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주의 종,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 이 귀한 복음의 은혜에 우리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또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화도 나고 속상한 일 많아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참지 못해 이 분을 쏟아내고 독한 말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했어도 돌아서면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에 또 감사. 그래서 이 한 주 감사만이 넘치는 성도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이 귀한 복음의 증인되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는,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는, 이 사실이 정말로 기뻐 기쁨 중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기쁨이 넘쳐 흘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이 기쁨 중에 기쁨이 되어 이 기쁨을 증거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